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8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지속되는데요, 그 208년이라는 시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19명 왕 중에서 8명이 살해당하고 왕조가 9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약 20년마다 왕이 바뀌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셈인데요, 근데 이건 평균이고 가장 단시간 안에 반란이 일어난 것은 왕이 되고 7일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7일 만에 살해가 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엘라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이 술에 취해 있는 사이에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아멘. 시므리라는 군인이 군대의 절반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술에 취해 있는 왕을 죽이고 11절에 보니까 엘라 왕의 아버지가 바사인데요, 바사 왕조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멸족시키고 자기가 왕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 출신 왕은 군부 내지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6절로 갑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아멘.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됐다는 말을 듣자 백성들은 당시에 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그 밑에 18절 보세요.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된 오므리가 군대를 끌고 다가오니까 먼저 왕 위에 올라간 반역자 시므리는 왕궁에 들어가서 불을 왕궁에다가 놓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가 탄생을 하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이름의 왕이었다는 거죠. 이 아합은 208년 동안 이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부요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 줄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16장 30절 보세요. 16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력한 지도체제를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안중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강력하든 아니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든 하나님은 관심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묻혀버릴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그 시대 그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등장부터가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릅니다. 17장 1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르밧으로 가서 홀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여성의 도움을 받고 그 집안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18장으로 가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보자 하면서 홀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모조리 몰고 가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리자 그 쏟아지는 빗줄기 앞에서 달려가는 아합의 마차 앞에 허리를 묶고 달려가는 열정과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그가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강력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18장까지에 보여주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은 그런 담대한 모습이라면 19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살기 위해 다리를 끌면서 도망가는 늙은 짐승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19장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18장 45절을 봅니다. 18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닫혀있던 하늘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자 아합은 마차를 몰아서 수도로 돌아갑니다. 거기 수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길보아산 산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길보아산 산자락에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목숨을 잃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북쪽 끝은 아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보세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자신의 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부인 이세벨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남편 아합 왕이 부인한테 마치 보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는 이 문장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t kol asher. 여기서 이 아쉐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et kol asher,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et kol hanebim,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고 있는데, 느빔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나비예요. 나비는 히브리 말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콜 한느빔, 이러면 선지자들의 모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진 콜이라는 단어는 세 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2번만 번역하고 1번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그들 문화 속에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이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이건 뭐예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횟수로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꽉 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부인 앞에서 모든 일을 빼놓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고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왕은 아합인데 실권은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히브리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거의 쥐고 있어요. 그렇게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맨 끝에 보세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문장은 이 구약에서 맹세할 때 쓰이는 문장입니다. 구약에서 총 11번 이 문장이 사용이 되는데요, 2번을 빼고 9번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2번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2번 중에 1번을 이세벨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세벨이 지금 자기 신 앞에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인데 무슨 맹세예요? 내일 이 시간쯤 때까지 내가 엘리야 너 죽일 거야. 이걸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보인 엘리야의 반응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18장까지는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도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세였는데 의외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19장 3절 보세요. 19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했다고요?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북쪽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땅입니다. 남쪽 유다의 땅 중에서도 어디냐 하면 맨 밑에, 남쪽 유다가 갈 수 있는 맨 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 브엘세바예요. 아까 이스라엘이 어디였다고요? 저 북쪽이었다는 겁니다. 저 북쪽 위쪽에 우리로 말하면 조금 과장해서 백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두산에서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이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여수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과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길지는 않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140km입니다. 350리예요.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보인 엘리야의 반응이 350리를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다시 보세요. 3절 앞에서 세 번째 단어 보세요. 보고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야르라는 단어인데 이 와야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19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빗속을 뚫고 달리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엘리야는 350리를 한달음에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기대한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기대가 배신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그는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어떻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대결을 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모습을 온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뭇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 사람은 꿈꿨을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버린 거죠. 전쟁에 패하자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왜 패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보자 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주술적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치 언약궤가 부정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역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상황에 다다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부적처럼 취급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놓았는데 언약궤가 머무는 블레셋의 땅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걸어옵니다. 잘됐다. 모여있을 때 한꺼번에 처치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10절 보세요.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귓속에 큰 천둥 소리가 들리도록 만드셔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만드셨고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손 시냇가에서 목숨을 잃고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인 각성운동을 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그는 기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아합이라는 이 왕권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광녀처럼 날뛰고 있는 모습 앞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황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 내 삶이 전개될 때,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빠지는 함정이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히틀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히틀러를 멈추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젊은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갖 노력을 해도 히틀러는 멈추지 않자 이 젊은 신학자인 본 회퍼가 히틀러를 암살해서라도 히틀러를 멈추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각되고 투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서 절망 섞인 탄식을 하는데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단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감옥에 왔다고 치자. 그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 엄청난 저주 같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왜 동조자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젊은 신학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그런 병에 가족이 놓이면 참 어렵거든요. 성도들이 많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신방을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조그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마음에 섭섭하다고 말하면서 간다는 말도 남기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 너무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내 것 챙기지 않고 그냥 작은 사례비를 다 헌금하다시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작정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몇 가정이 목사님이 헌금 얘기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목회자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 우리가 서로 등 돌리고 교회에 와서 눈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이 오면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목사 눈에는 보이거든요. 사랑하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그렇게 대면대면해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아있는 내 인생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게 맞은가? 그리고 더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간다는 거죠.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등신이지, 이런 생각까지도 가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정적인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엘리야가 빠진 함정이 지금 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공동체라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자주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목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빠질 수 있고 구역의 리더도 빠질 수 있고
전도회 회장도 빠질 수 있고, 우리 교회요 보면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역 리더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다 보면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커피를 사가지고, 어떤 분들은 쿠키를 만들고, 어떤 분들은 부침개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오다가 내한테 들키면 나한테 또 하나 뺏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날씨가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구역 리더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그렇게 나는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아. 다른 거 그냥 참석만 하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한 번 와서 참석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것도 어려워. 이 마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리더들 잘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19장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거기 보세요. 엘리야가 왜 도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지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4절로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그냥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랍니다. 근데 10절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도대체 뭔 소리예요?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국경 넘어서 저 남쪽까지 도망가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제 나 여기서 죽이세요 그랬다가 또 10절에 오면 쟤들이 나 죽일라 그래요. 죽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4절 다시 보세요.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뎀나무는 이름은 나무인데 모습은 나무 같지 않아요. 이름은 나무예요. 그런데 모습은 그냥 조금 광야에서 조금 키가 크지도 않아요. 그냥 요만해요. 그냥 조금 자라는 풀 같은 나무예요. 이 로뎀나무의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늘이 생길 곳이 없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만한 그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괜찮은 로뎀나무 하나 보면 성인 머리 정도 가릴 수 있을 만큼의 그늘이 겨우 생기는 정도가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남쪽이 아니에요. 북쪽을 위해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가 지금 도망쳐서 국경 넘어 남쪽 땅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가장 아래 브엘세바에 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네게브 사막이에요. 브엘세바를 지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와 있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는 힘을 내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로뎀나무가 엘리야의 몸을 다 가리지도 못하는 그런 뜨거운 사막에 머리만 잠깐 그 풀숲에 집어넣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뭐 좀 먹어야지. 뭐 좀 먹어야지. 제가 20대 초반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서 부산 남포동에 몇 달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모든 빚 정리가 다 돼서 끝나서 다시 제가 있던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한 가정이 20대 초반에 저를 보면서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고 신학 공부해라. 공부만 해라. 내가 다 대줄게. 그분은 교회에서 그냥 만난 집사님이에요. 피부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다 대줄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유학 간다 그러면 유학도 보내주고 장가 가면 결혼도 시켜주고 필요하면 집도 사줄게. 그냥 신학만 해. 근데 제가 돈을 더 잘 벌었거든요. 그분보다 훨씬 돈을 더 잘 버는데 그걸 제가 그만두겠어요? 우습죠, 그 집사님 얘기가.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뒤에서 내가 주제 파악을 좀 하시죠. 내가 훨씬 더 법니다. 이러면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몇 달 만에 집사님이 약국을 하셨는데 약국을 찾아가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약국 문을 바깥에 저렇게 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막 일을 하시고 뭐 약을 팔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몇 달 만에 봤으니까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죽은 줄 알았잖아. 소식도 안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제 본 사람을 다시 오늘 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다가 쓱 쓰면서 밥 먹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속에서 그냥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라 그랬지. 이런 날 올 거라 그랬지. 이런 말을 안 해도 밥 먹었느냐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책망이 되고 몇 달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숨어 지내느라고 몰골이 많이 아닌 나를 보면서 밥 먹었어?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만져주시면서 뭐 좀 먹어야지.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5절과 같이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어. 그리고 9절에 가서 질문 하나를 하세요. 9절 보세요. 1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같은 질문을 13절에서 한 번 더 하세요. 13절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어찌하여 너는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이 단어를 다듬지 않고 번역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머리를 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박수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혹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 어떤 사정 때문에 떠났든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이 시간 엘리야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한 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 있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2024년 우리 이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